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좀 앞에서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대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웠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14, 5, 6장은 일종의 강의 비슷한 형식으로 고별 설교라고도 그렇게 말하는 그런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이 전장인 17장은 기도 형식으로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8장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데 18장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죠. 왜냐하면 18장에서는 어떤 극적인 사건이 이제 터지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우리가 진리를 배울 때에 말씀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겠고, 어떤 이런 사건, 어떤 이런 사건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대응하시고 말씀하셨나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 오늘 우리 18장은 예수님 그 취해포에 관한 그런 사건인데요.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바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그 몇 구절 읽었습니다만은 그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체포를 하러 온 사람들은 당당하고 권세가 있고 그렇잖아요. 겁이 없고. 그렇게 하고 체포를 당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은 일반적으로는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권세가 없고. 되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잡으러 온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입니다. 굉장히 이거를 능동적으로 주권적으로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서 가지고는 이제 당신이 당할 일을 아시고 앞으로 선뜻 나가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를 찾느냐? 당당하게 말씀하죠. 전혀 두려움 없이.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가지고는 결국 두 번이나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고는 아무개를 찾는다 그러니까는 내로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라 하는 그 말에 그만 이 사람들이 땅에 펄썩 주저앉았다는 거지. 이게 지금 요새로 얘기한다면 뭐 이렇게 죄인을 잡으러 뭐 경찰이나 뭐 이렇게 검사들이나 이렇게 들이닥친 건데, 근데 저 잡히려고 하는 사람이 누굴 찾느냐 이렇게 하고는 나다 이렇게 하는 그 말에 그만 잡으러 온 경찰이나 검사들이 그냥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겁먹고는. 이게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고 있는 그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치자다, 권세자다 이거죠. 주권자다 이거죠. 왕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인데, 나라라는 것은 그 원래 뜻이 통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진리.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진리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육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이 왕입니다. 권세자예요.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시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말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고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하니까는 그때 답변이 네로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참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히라보 원어로는 에고 에임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에고란 말은 나는 그런 말이야. I 그러죠. I. 에임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비동사니까 영어시는 am 그런 뜻이 I am. 영어 번역에 어떤 번역에는 I am he라고 하는 말을 더 붙이지만은 내가 그 사람이다. 즉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을 친절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히라보를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걸 옮겨 놓으면은 시가 거기 붙지 않고요. 그냥 단순히 I am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많은 신학성서학자들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독창적인 그런 발견도 아니에요. 많은 신학성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에고에임이 I am 이 말은 구약성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I am who I am 이 말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I am 이렇게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번역이 내가 그러라고 우리말도 그런 말을 이제 이게 내로라고 그랬구나. 영어 번역에 내가 그라고 I am he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보다 깊은 의미는 절대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한 그걸로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 현존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육신이고 현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버텨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쓰러지는 거지. 엎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나다. 뭐 우리말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I am who I am. 또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분의 그 정체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은 몇 가지로 이제 우리가 풀어서 봐야 되겠지요. 절대 존재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존재다. 참 존재다. 생명 그 자체다. 이런 말은 뭐하고 대비해서 써야 되느냐면 지나가는 이 무상한 존재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봐야 돼요. 이 세상 것들은 다 헛개비 같고 아침 안개 같은 꿈과 같고 그림자 같은 그런 것들이다 이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는 때 그분은 절대 존재다. 완전한 생명입니다. 불변의 이런 세상 생명들이 무상하다면 이분은 여상한 존재다. 그 다음에 지혜로 말할 것 같다면은 절대적 지혜다 이거야.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그런 지혜니까는 오죽하겠어요.
아까 바이러스, 이제 뭐 메르스 얘기하니까는 인생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자랑하지만은 메르스 앞에서 힘을 못 써서 쩔쩔맨 가련하지. 그러니까 인생의 정체가 폭로가 됐어요.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메르스는 누가 만들었냐 이거야. 그것도 하나님 내셨지 뭐. 다 필요해서 종아리 치려고 내신 거지 뭐. 그래 인생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죠 뭐 메르스도 내시고 뭐 별거라도 다 내시는 거지 뭐. 창조 주시니까 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손가락 한번 까딱 하면은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메르스만 조금 몇 개 보내도 뭐 꼼짝 못하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해요. 절대 지혜입니다. 하나님 절대 능력입니다. 절대 능력이에요. 뭐 천지 만물이 이게 크고 뭐 그래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런 분의 성육신인 그리스도가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절대 생명이고 절대 지혜고 절대 능력인 이분을 도대체 세상에 어떤 권세가 이분을 체포를 합니까? 이게 체포 불가능한 거야. 체포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전상천하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체포할 권세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이런 이제 뭐에 쉬운 이제 어리석은 눈에 보기에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 이것도 세 팀이 왔어요. 하나는 배신한 제자인 유다, 또 하나는 로마 군대, 또 하나는 이제 유대의 그 세력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세력. 근데 그 사람들이 보내는 하속들, 이렇게 이제 세 팀이 왔어요. 일종의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왔지. 그냥도 안 들고 왔고 그냥 병기를 들고 왔습니다. 병기를 들고는. 있는 폼 없는 폼 다 이제 제거는 왔는데, 그러니까 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분명히 예수를 체포했고 예수님은 체포당했지만은 그 역사적으로 맞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진리의 자리에서 본다면은 한갓 피조물이 절대자인 하나님의 성육신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체포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일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 당한 거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차원으로 보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 일을 당하신 건 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은, 궁극적 진리의 자리에서 본다면은, 한갓 피조물인 인생들이 하나님의 성육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총지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뭐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 잡힌 사건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는 체포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실 때 체포하라, 허락을 하신다도 하는 말 제목을 체포를 허락하신 예수 그랬지만은, 아야 더 나아가서는 뭐 거의 체포를 지시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봐야지. 세상 일에 어떤 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포나 십자가에 죽는 일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신의 권세와 통치와 허락과 명령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나다! 에고에미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절대 주권자고 권세자인데 그 이름을 대적할 이름은 이 천하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권세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로 우리가 참 치이고 두려움 당하고 마음 졸이고 고민하고 예수님한테 어떤 이들이 이제 욕한 것처럼 욕도 먹고 거짓말한 것처럼 거짓말도 당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들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체포하려고 달려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많아서 얼핏 보기 인생들이 사람마다 틀려요. 정도 차이가 있지만은 그런 이들이 이제 있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데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말이에요. 우리가 가슴에 달고 다니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당하셨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겁먹습니까? 예수님이 주눅이 안 드셨는데 전혀. 왜 우리가 주눅이 들어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지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그분한테 바치고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받습니다. 이 중에는 권세도 받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는 권세를 받아요. 그리스도께 다 드리지 않고는 이런 권세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금은 두려워하고 조금은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섞어져서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거, 오직 하나님께 목숨을 다 바쳐서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겁 없어요. 그러나 조금 하나님의 영광도 구하고 세상 영광도 조금 구하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고 내 뜻도 조금 구하고 그러면 이게 섞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온전히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권능에 참여한 경지에 대해서 바울이 자주 얘기하는데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세 세력이 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세력, 유대 세력, 배신한 제자 세력. 이게 다 자칭 똑똑한 사람들이고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하면 그때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하던 세력인데 최고 세력 아닙니까? 요새 같으면 어느 정도일까? 요새 미국이 제일 셌는데 요새는 또 중국이 또 기지개를 켜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 이제 그 정도 돼 갔지 옛날에 로마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로마인들 여러분 보면 얼마나 또 이 무장을 잘합니까, 여러분? 반듯하게 이 갑옷을 입고 말이야 창 딱 들고 칼 들고 투구 쓰고는 딱 나타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무서운 사람들이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 그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은 대제사장에 집중돼 있었고요. 그 밑에 이제 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이제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이 그 사람들로 구성된 그 사람들이 쓰는 이제 그런 하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일종의 군대 비슷한 그런
사병 비슷한 사람들 맞지. 그 다음에 뭐 자칭 머리 좋다고 이제 생각할 가론 유다가 왔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왔으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은 다 뜬 거예요, 너 저녁에. 기드론 시내가 건너편 겟세마네 동상에서 조용히 예수님께서 소수의 제자들하고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체포를 하겠다는 거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절대 생명인데, 절대 존재인데 누가 누굴 체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대 지혜인데 세상의 지혜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권세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이게 삶과 죽음이라고요. 요새 메르스 때문에 신경들 쓰는데 그렇잖아. 실제 뭐 보도가 됐기를 몇 사람 뭐 돌아가신 분도 있다 그러니까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어제 제가 우리 옛날 친구 대학 동창 딸이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는 어디 이제 갔어요. 양재 근처에 갔어요. 그랬더니 혼주되는 제 친구가 그 신부 아버지가 인사를 하기는 이 메르스가 이렇게 심한데 이거 메르스를 이거를 뚫고는 아랑곳자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는 이렇게 참석해서 대단히 고맙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과장되게 얘기한다면 다들 목숨 걸고 왔잖아요. 축하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온 나라가 지금 보통 난리가 아닌데 한마디로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병 걸릴 거,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라 인생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고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생명은 되게 육신하고 연관된 생명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도 육신하고 연관된 죽음이에요. 육신이 성하게 영혼하고 붙어 있으면 그게 이제 살아있다 그러는 거고, 육신이 영혼하고 이제 이게 분리가 되면은 그렇게 하면 이게 죽는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과 사라는 게 육신의 문제라고요. 근데 육신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장막과 같은 것이다. 때가 되면 무너지는 것이고 무너지면 새로운 장막도 세워지는 법이다. 다른 비유로 하면 옷과 같은 거다 이거지. 옷이라는 건 입었다가 헤어지면은 벗어 제끼는 거고 다른 옷을 입어버리면 되는 거지. 아니 옷이 망가졌다고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뭐 잘못되고 뭐 없어진다 뭐 죽었다 그럽니까? 옷이 죽은 거지 왜 사람이 죽나? 근데 사람은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옷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이 육신의 옷이 이제 이게 망가져서 쓰러지면은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는 야단벅석 치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생과 사가, 삶과 죽음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장막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게 인생에 정말 우리의 생명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육신을 주시고 새로운 장막을 주면은 어떤 면에서는 더 낫지 뭐 그래.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명이 있으니까 조금 더 살아주는 거지. 이게 뭐 세상 사는 게 뭐가 재미있다고 그렇게들 육신의 장막에 그렇게 집착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시원하지. 이게 왜냐면 사람이 너무 집착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개인 생활한다면 빨리 떠나고 싶다고. 뭐 여기 별볼일이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여기서 오래 사냐고 말이야. 육신 있고는 시시때대로 병들지 아프지 뭐 배고프다고 그러지 뭐 암만 잘 그렇게 챙겨줘도 병원 가고 먹여주고 그래도 언젠가는 배신 때려가지고 꼭 병이 걸리고는 또 언젠가는 이제 죽잖아요. 이게 육신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하여튼 이기적으로 빨리 떠나갔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좀 고달픈 게 있어도 육신을 끌고 다니래. 그래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육신을 끌고 다니면서 할 일은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건강을 챙기는 거지 무슨 육신이 뭐 영원히 있을 거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절대 생명을 아는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육신하고 연관된 생명은 절대 생명이 아니고 이건 상대적인 생명이에요. 가짜 생명이에요. 그런 의미에 소위 생사를 초월한다고 하는 말이 그런 면에서 육신에 붙은 생과 사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안 쓴다 이거죠. 근데 그런 입장에서는 육신하고 연결된 생도 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도구로 쓰는 겁니다. 수단으로. 육신의 생명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이면은 갖다 쓰는 거고, 건강 잘 챙겨가면서. 그리고 내 육신의 생명을, 육신에 붙은 생명을 딱 한번 딱 던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은 육신의 생명을 딱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지. 그래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의 생명을 딱 내놨지. 옛날 순교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야 돼.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짜 생사를 초월한 사람이다. 이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믿는다면 거기까지 가야지. 맨날 이 육신하고 붙은 가짜 생명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는, 목숨도 아닌 목숨에다 목숨을 걸고는 허거다 그게 되겠습니까? 필요하면 물건 쓰듯이 쓰는 거야.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물건 쓰듯이 쓰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면 생도 쓰고 필요하면 사도 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성큼 올라가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죽음을 한번 써보겠다 그 말씀이세요. 한 3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썼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죽음도 물건 쓰듯이 한번 쓰겠다 그래가지고는 십자가에 덜컥 올라가신 거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줄 예수님께서 아시고는 언제나 그때를 어떤 면에서 기다렸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때가 됐다 그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됐고 나도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그게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때라고. 어느 때입니까? 죽음을 한번 쓸 그때라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절대 생명은 생도 쓰고 사도 쓴다. 또 절대 지혜는 뭡니까? 이 세상에 좋은 지혜도 쓰고 나쁜 지혜도 쓴다. 나쁜 지혜는 지혜도 아니지. 예.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좋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 믿음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참 성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세상적인 나쁜 지혜를 잔꾀를 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 그룹이 왔는데 이 사람들 다 잔꾀를 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쓰십니다. 그래서 요컨대 세상 사람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분명히 넘어갑니다, 이게. 근데 자기를 생각할 때는 꼭 이렇게 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모든 게 성월가로 생각하는데 묘하죠. 그 꾀마저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쓰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 수중에 떨어진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 나름대로는 온갖 꾀를 다 쓰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이용해 버리는데 지는 이용 당하는지도 모르고 엇소리도 못하면서 그냥 당해버립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왔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른 권세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르게 쓰십니다. 바른 지혜를 바르게 쓰시는 것처럼. 그런 나쁜 권세는 나쁜 권세대로 다 써요. 빌라도의 권세는 빌라도의 권세로, 대제사장의 권세는 그것대로 다 씁니다. 자기들은 자기 뜻을 다 이룬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지는 것 같지만은 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여기 얘기하는 지혜가 많고 권세가 많은 자칭 그런 사람들이 많아. 이런 사람들 권세자라고 그러는데요. 옛날 시편 2편에서는 뭐라 했냐면 이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게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라는 게 이제 세상적으로 권세 많은 사람, 꽤 많은 사람, 재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는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세상에 잘 나가는 권세 많은 사람들아, 지혜를 얻으며, 이 경은 참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가짜 지혜 말고 잔깨 말고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근데 두 종류로 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순리적으로 선하게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그릇으로 얘기한다면 선하게 귀하게 쓸 그릇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수중에 떨어진 사람 중에 영리적으로 쓰실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못된 사람들 말이에요. 장깨 내고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권세를 휘두르고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그것도 쓰십니다. 두 개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누가 권세자 그 말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 절대 존재요, 지혜요, 권세자인 그분이 우주 만물과 인생사를 다 주관하시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영리적으로 쓰이는 그런 나쁜 그릇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라는 게 이제 역사가 위로 올라가면 유대교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카톨릭으로 해서 이제 유대교가 쭉 연결되는데, 이 역사를 쭉 볼 것 같으면은 영리적으로 쓰이는 그런 진노의 그릇은 이런 종교 안팎에 다 있어요. 성전 안팎에 다 있다고, 교회 안팎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정말로 겸손하게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고, 자기 잔꾀를 부리지 말고, 지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얼핏 보기에 자기 꾀와 권세로 다 이긴 것 같고 다 얻은 것 같지만은 다 잃어버리고 다 집니다.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정한 권세자 통치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나다 그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 쓰러졌거든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참된 정도는 두려움이 없다. 물론 이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음의 깊은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독재자들 두려움 많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많아요. 어디든지 간에. 못된 일 하는 사람들 두려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는 참으로 통치자이신데, 묘하게도 아까 그랬잖아요. 삶도 쓰시고 죽음도 쓰신다. 십자가 죽음도 쓰시는데, 요한복음이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은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는 것을 마치 왕의 보좌에 등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높이 들 때 모든 사람들 나한테 이끌겠다 그런 말이에요. 높이 들 때는 십자가 달 때거든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한 게 뭐냐, 신학교 얘기한 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통치한다. 역설적으로 십자가에 통치한다 이거지.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건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는 거다 이거죠. 여기에서 무엇을 통치하고 정복하느냐?
요건데 인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죄와 죽음의 문제를 정복해버린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써 죽음을 죽이신다. 그렇죠? 역설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죽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죽여버린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죄를 죽여버린다 이거죠. 죄와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동시에 죽이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은 56절에 되어 있는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건 동시에 이거는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죄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죄가 있는 겁니다. 사망은 뭘로 쏘느냐? 죄로 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시면서 죽임을 죽여버렸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왕이다 이거예요. 죄도 정복하시고 죽음도 정복하신 참된 왕이다 이거죠.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지배하시는 통치자입니다. 18장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당할 일을 아셨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될 일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언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냥 수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미리 이제 하나님께 들어서 이렇게 아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리스도 같은 경우에는 또는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누가 할 일을 미리 아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할 일을 당신이 미리 아는 거라고. 왜?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권자니까. 역사를 능동적으로 조성해가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인데 누구한테 가서 물어봅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지. 아니 그리스도가 당신이 할 일을 당신이 알지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러나 보통 예언자들은 역사를 예언자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지. 성령께 물어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당신이 역사의 주관자인데 누구한테 가서 물어봅니까? 물어본다면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할 일 내가 하는 거지. 예, 주관자라고 하는 것, 통치자라는 것,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말을 대수롭게 들지 말아요. 내다라고 하는 것. I am, ego aim이라고 하는 이 말. 심상하게 듣지 마세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있고 좀 이렇게 좀 짜르르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리스도하고 붙은 사람이지. 그러면 그 사람은 생사를 초월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생사를 초월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 외에는 이 세상에 여러분 생사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웅에서 쓰는 도구에 불과한데 뭐가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불과 대단합니까? 권세가 대단합니까? 명예가 대단합니까? 뭐가 대단해? 뭐가? 다 물건들의 물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물건이에요. 달란트 같은 거지. 쓰라고 주신 거니까 선하게 쓸 것뿐이지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못 써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목적하고 수단을 거꾸로 해가지고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수단인데 세상 물건들 부가 됐든 뭐가 됐든 거꾸로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는 권세네 뭐 명예네 부네 이걸 목적으로 삼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막 망령되 일컫는 사람이 있어요. 기복수의 신앙이라는 거지. 이제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제 몰라서 그럴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소리 들면은 그걸 뒤집어야 됩니다. 생사도 초월하고 빈부귀천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추월해서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뜻을 이루는 거기다 복종을 시켜야지. 그러면은 아주 시원하게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 한 세상 살다 가는 거예요. 뭐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다 아신다. 되어질 일을 아시고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올라갈 테니까 날 붙잡아 가라. 이 정도로 이렇게 나가야지. 그게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8절에 보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은 다 놔주라. 이것도 당신의 뜻입니다. 그 제자들 다 가는 거지 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주도적으로 하시지만은 또한 당신의 제자들 종들을 통해서 하시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예.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 그 성장하는 과정 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뭐 나도 참 바보 같은 사람이지만은 참 그 사람들도 참 나도 덜 떨어진 사람이야. 그 사람들도 덜 떨어진 사람이라 참 멍청한 사람들 불러가지고는 그거 교육시키고 깨우치고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쓸만한 종으로 세우기까지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참 인내하시고 정말 교육하시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그 못난 종들을 불러다 그 친구들 통해서 오늘날 목사들을 통해서 여러 이런 성씨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일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놔두라 이거야. 그러니까는 그 친구들은 그렇게 이제 안전하게 지켜주고는 그 중에 멸망할 사람 하나만 멸망해. 그건 멸망의 자시니까 성경에 된 대로 그렇게 이제 예언된 대로 가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도 잃지 않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가 빠졌으니까 이제 12제자 중에 하나 빠진 11제자가 되겠네. 11제자를 통해서 결국은 온 세상을 다 정복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 인류 사회에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가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주도 지금 다스릴 판인데, 이까지 지금 인류 사회가 대단합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게. 그 위대한 일에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이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이런 평신, 성직만 아니라 평신들도 다 자기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하시기 바라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성직자들은 참 이제 저도 목사고 또 목사를 키우는 신학교 선생으로 있으면서 이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본 것처럼 그리스도는 당신의 그런 제자들 이제 성직자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시대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 다 드리는 진정성 있는 진실한 것 같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들이. 막 한들 팔고 그러지 말고 뭐 세상 권세나 명예를 탐해가지고는 나쁜 정치하고 그런 거 말고 진실하게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그냥 그리스도께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것 같은 진실한 것 같은 종들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신학적인 실력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가르치고 설교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내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한 학교에 관계되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 결국 한국의 교회가 살려면은 그 중에서 우리 감리교회가 살아야 되겠고 감리교회가 살려면은 내가 속한 그 신학대학도 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모로 걱정할 바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인사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 이게 그리스도도 당신의 위대한 일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뭐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한국 감리교를 위해서 또 내가 속한 감리교 신학대학을 위해서 지금 때가 굉장히 중대한 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저도 거두는 입장에 있고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다 등간에 감리교를 위해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자 절대 생명이요 절대 지혜요 절대 권세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하시는 중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고 삶으로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죽음으로서 가르쳐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이 역사를 사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사를 위한 특히 한국의 기독교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참 거룩하신 뜻, 망각하신 뜻을 잘 헤아려서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충성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54장 찬송 후 송성진 목사님께서 축복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장 찬송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는 감사함으로 바라고 믿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 역사 위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작은 몸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기 모인 뭇 당신의 백성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성령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